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고자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이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섰는지 그들의 깊은 고민과 담대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적대적이지만 않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세상이 주라고 고백하라고 강요합니다. 더 이상 중립이라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 이 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아직 뿌리 내리기 전, 즉 기독교 이전 시대의 문화 속에서 분투하던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경험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희미해진 탈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탈기독교 문화란 더 이상 기독교인이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는 사회가 기독교적 뿌리와 유산을 더 이상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전쟁을 벌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를 치유합니다. 그들은 구걸하는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소동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지정학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문제에 한해서는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 그룹인 사내들인 공회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요청에 따라 로마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는 사회에 이단하여 추방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그의 추종자들이 나타나 기적을 행하고 군중을 선동하고 있으니 그들로서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사실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등 당대의 모든 권력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바로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여,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치 그들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듯이 말입니다. 어떤 예수님인지 궁금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분입니다. 이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분노케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재판정에서 그들은 바로 그 죄목으로 다시 한번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이 담대한 선포 앞에서 당시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날 탈기독교 문화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사도들을 폄하하고 주변부로 몰아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표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들이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전후서와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위대한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현의 진짜 의미는 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기득권층이 인정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자신들의 세계관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깨닫습니다. 아, 저들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다. 그들은 자격 미달이며 잘못된 세계관과 이데올로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자신들이 겨우 제거했다고 생각한 예수의 동료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주변부로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높은 학위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소외됩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만약 당신이 불타는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대로 6일 창조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당신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들은 당신을 똑똑한 바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교육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세상이 인정하는 올바른 세계관 위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결국 어리석은 자로 치부될 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 가르침은 거의 믿지도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보시오. 이렇게 우리와 세계관이 일치하는 똑똑하고 깨어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지 않소? 저기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저 편협하고 완고한 광신도들과는 다르단 말이오. 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특히 오늘날 몇 가지 특정 문제에 대해 성경적 입장을 고수하면 우리는 즉시 주변인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을 믿는다면 당신은 비과학적인 사람으로 소외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성경적 가치를 지지한다면 당신은 혐오주의자로 낙인 찍힙니다. 생물학적 남성이 스스로 여성이라고 선언하고 그를 여성으로 불러주어야만 하는 세태의 의문을 제기한다면 당신은 차별주의자가 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급하게 호르몬을 주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당신은 무지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매도당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에 의해 판단받고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둘째, 중립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기적은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잠시 내보낸 뒤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중립은 불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이 치유받았고 최소 5,00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그냥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립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교회에만 잘 다니고 가정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적대적이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들의 가치에 무릎 꿇고 동조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의 딸이 육상 경기에 나갔는데 생물학적 남성인 선수가 함께 경주를 하고 우승 트로피를 가져갑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묵하며 패배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박수를 쳐주시겠습니까? 직장에서 모든 서류에 자신의 성별 대명사를 표기하라는 새로운 정책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적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것이 정책이라며 강요합니다. 마지못해 하나님이 주신 성별을 적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곧이어 세상은 당신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저 남자를 보고 여자라고 부르시오. 거짓 증언을 하시오.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이데올로기들을 주입받을 때 중립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중립은 어렵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동성과 결혼하겠다며 당신에게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용기가 있느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중립이 불가능할까요? 세상의 세계관들은 근본적으로 무신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없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나의 진리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 모든 세계관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뿌리내린 우리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을 더 이상 치유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행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고치시오. 단, 그 이름은 사용하지 마시오. 문제는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졸업식 대표 연설을 맡은 수석 졸업생이 부처나 공자의 말을 인용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영적이고 지적인 사람이라며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인용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즉시 정교분리 원칙이 거론될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든 인용해도 좋지만
그 이름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교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신자라고 말하는 정치인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공자나 부처의 가르침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취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존재라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협박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성경 없이 세상과 싸우려 합니다. 공공의 장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면 외면당할 것이 두려워 성경을 빼고 논쟁에서 이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세상은 예수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 예수 없이 싸우려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은 두 부분으로 된 대답입니다. 첫째, 우리는 당신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당신들에게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보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없고 우리가 들은 것을 듣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어제까지 걷지 못했지만 오늘 당신들이 사용하지 말라는 그 이름 때문에 걷게 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없던 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박수 쳐주는 일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 세상은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세상은 우리를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순간 세상의 박수는 비난으로 바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사역을 해왔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 사역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었기에 방 안에 있던 한 명의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방 밖에 있던 5,000명의 지옥을 향하던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면서도 정작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배부른 채로 지옥에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위협한 후에 풀어주었습니다. 더 위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당신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질을 하겠다. 사도행전 5장에서 그들은 실제로 매를 맞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죽이겠다. 당신들이 그분을 죽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죽은 자를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 말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대적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과 지위와 소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해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세대가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기독교인의 삶에 낯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안함에 안주하고 칭찬과 지위와 소유를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에서 고난이 낯선 개념이 되었을 때, 대적은 우리를 크게 위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입을 다물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명문대학들이 우리를 향해 나는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을 증오한다고 외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이 시대에 담대한 세대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계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세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세대. 그리스도께서 그가 죽으심으로 얻으신 상급을 온전히 받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믿음으로 헌신된 삶을 사는 세대.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저 자신과 제 가족, 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삶의 그 무엇보다 커지시고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그것들이 우리를 소유하지 않도록 항상 열린 손으로 붙잡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것,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길 잃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세상에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임을 마음 깊이 믿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엄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 앞에 경외함으로 서며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어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린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